예,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 전체가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어쩌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종말론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중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는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하죠. 말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에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말세를 이야기했을 때에는 1000년이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그때 얘가 죽으면 세상이 종말이다. 그렇게 이제 신탁을 하셨는데 결국 노아 홍수가 결국은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보면 구약은 100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러다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말을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가는 기독교. 그게 우리 기독교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아시죠?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먼저 1절, 2절 말씀에 성전이 완전 파괴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이게요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대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감도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아니 여기 이제 중간 성전이지만 외벽까지 다 합치면은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의 성전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분의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건물이었죠. 그러니 이 건물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건축 기술 또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총 결합시켜서 만든 아주 시대의 걸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헤롯은 건축에 대한 일가견이 있었대요. 우리는 헤롯을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은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못 죽이고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였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이 나쁜 왕인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건축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 때마다 예루살렘 그 웅장한 예루살렘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큰 건물들을 보고 보느냐. 그러니까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하니까 다 놀라는 거죠. 깍같이 탁탁 맞춰서 돌을 해서 돌 위에다가 아주 멋진 건물들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건물들은 유대 땅 전체를 놓고 보면 없거든요. 그 최고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큰 외형을, 제자들은 외형을 보고, 와, 주님 지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 있는 부패상, 타락상을 본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처음에도 그랬지만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멸망을 당할 때 성경학자들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성전 중심으로 모인 민족이거든요. 성전 중심으로 모인 민족이니까 성전을 중심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오랫동안 방어를 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800m 고지에 있으니까 적군들이 이걸 공격하려면 800m로 올라가야 됩니다. 등산 여러분 800m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도 들어야죠. 식량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거 800m 올라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로마 군대도 그 엄청난, 그때 그 당시 최강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쉽게 함락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쉽게 말하면 로마 군사들이 두고 보자, 이것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락시킬 때에 똘똘 뭉쳐서 또 유대인들 구심점이 되었던 성전을 이게 회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 엄청나게 멋지고 화려한 건물이지만 그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불살라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 헤롯이 건물 지을 때 황금 지붕이 했대, 황금 지붕.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번쩍번쩍 빛날 정도로 황금 지붕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을 확 질러버리니까 그게 다 녹아내리잖아요. 황금이 다 녹아내리면서 돌 사이사이에 다 낑겼대요. 돌 사이사이에 다 끼어들었대요. 스며들었대요. 그 로마 군사들이 돌 하나씩 내면서 그 옆에 이렇게 스며들어있던 금들을 다 끌어냈답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하나 딱 드러내고는 금 끌어내고 또 돌 하나 빼고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황금 지붕부터 녹아내렸던, 돌 사이사이로 스며들면서 녹아내렸던 금들을 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냥 싹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언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 된 교회, 그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를 더럽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결국은 교회는 교회답지를 못하게 되죠. 그냥 세속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히 이것들을 교회에서 배격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의 임자심이 있는 교회, 그 주님을 중심해서 모여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잘 만들고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중직자들이 교회 중심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정말 기도가 그리운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 나오는 교회,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것이 크게 5가지입니다.
거짓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사람이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이제 미혹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뭐 이렇다 저렇다 온갖 미혹하게 되는데, 그래서 5절 말씀 미혹당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러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지진이 발생하고, 또 이제는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다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물론 예수님께서 이게 종말의 전조다, 이제 그때가 이제 시작이다 말하지만, 예, 그렇게 시작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뭐 지금보다 더 많았죠. 옛날에 더 배고팠죠. 사실은 옛날 백성들이 더 많이 기운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그 이스라엘 자체가 지진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진 때문에 무너진지 모릅니다. 또 박해가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심했죠. 또 가족 간의 불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복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 믿는 가족과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은 싸웁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가족 간의 불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복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만국에가 복음 전파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딱 꼽는 거는, 지금 말세가 시작됐고 말세가 되니까 얼마든지 이런 징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징조 하나가 뭐냐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만국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미전도 종족. 이제는 이제 세계 선교를 할 때 보면요, 나라별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 안에도 종족들이 다 다른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이래요. 종족. 어떤 분은 종족들이 다 예수 믿기도 하고, 한 종족은 다 예수 믿지 않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종족까지 다 들어가서 복음이 전화되도록.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 지금 전파가 됐죠, 사실은. 그래도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 왔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전도 종족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선교사들이 가 있고 복음에 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몰래 지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죽기를 각오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먼저는 가만히 보면요, 그 이슬람 문화도 결국은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기독교가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부자교가 되고, 이슬람교는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독교보다는 서민의 종교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훨씬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세가 되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화가 되고, 그래서 이슬람이 밑으로부터 쭉 들어오는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될 만큼 돼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입니다. 청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복음화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 10% 미만면 10% 미만은 사실은 미전도 종족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들입니다. 3%밖에 안 됩니다. 그게 좀 심각합니다. 어쨌든 복음 전파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지금 하고 있다면 가장 시급하게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만국에.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들에게 지금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징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기다리고 있다면,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에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예, 이만희 같은 사람. 이만희 같은 이제 요번에 뭐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 뭐 요한계시록 강에 뭐 성황리에 맞췄다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강의를 듣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재림예수라고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의 미혹을 받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람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면 초신자들이 없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넘어간 거예요. 미혹받아서, 엉터리로 알고. 그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말씀대로 되고 오면 미혹받지 않도록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23절까지는 대환란과 성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성전 파괴와 더불어 예루살렘이 1차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은 이게 복합성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게 이제 대환란이라고 보면 2차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세상 종말, 우주적인 환란. 예. 뭐 별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급인, 1급 대접, 1급 나팔 그 재앙처럼 엄청난 재앙들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쓰지 못할 것인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 다니엘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예언서잖아요. 그 예언서인데 AD 168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이 시리아 왕에게 한번 함락된 적이, 시리아에게 한번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의 신상을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우스 신을 거기다 세운 겁니다.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유대인들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압니까? 돼지입니다. 돼지는 먹지도 않잖아요. 대심질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돼지 피를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치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멸망에 가장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그때 그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면서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회도 교회라고 딱 팻말 붙여놓고요. 그 사람 안상홍이가 그것도 마찬가지 보혜사입니다. 그 교주잖아요, 교주들. 신도 아닌 완전히 사이비 교주들이 신의 역할을 하고 강단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여기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이게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성전산이라고, 성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도 800m 고지에 있고 그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도 산이 있습니다. 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도 있고 옆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이돔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왜?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산은 진짜 산 어디 있습니까?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얘들아 우리의 가장 피난처인 성전으로 모여들으라. 성전산으로 와라.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시온산 그 산으로 도망해라. 그 산으로 피난처를 삼아라.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외에 그 주위를 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람산 올라가면요. 예루살렘 전체 환히 다 보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지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지금 와해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이 이루어지면 빨리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산으로 모여들으라.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모여들으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산으로서의 기능이 성전산, 성전의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냥 산으로 도망해라.
그나마 그래도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라고 그러면 숨을 곳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산은 잘 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물론, 밑으로 내려가면 갈멜산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로 올라오면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광야와 같이 많지만 그러나 광야 속에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피할 곳은 많아요. 올라가면 피할 곳은 많은데 어쨌든 그럴지라도 산으로 도망한다고 해결됩니까? 천재가 완전히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는데 지진과 오히려 지진이 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피난처의 신 하나님께로 와라. 피난처인 교회로 가거라. 정말 하나님 인자심이 있는 교회로 모여라. 이래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못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지로 오시는 그날 어디로 갈까? 그 오늘 말씀 보면 뭐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겉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몰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겉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은근 폐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은근 폐물 들고 갈 겁니까? 겉옷 걸고 갈 겁니까? 사실은요, 이건 세속적인 것이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집착하고 있거든요.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거 막 무너지고 있는데, 땅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미리 남는 거예요. 두고 온 게 미리 남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겉옷이 필요합니다. 왜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겉옷을 걸치고 농사 일하거나 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일하는 건 맞습니다. 겉옷을 벗어놓고 일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세상에 열심히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늘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었나,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었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 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고요.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날을 좀 늦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당기겠다면 우리를 위해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하신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하신 자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는 것도 알고 있고 뭘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세속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돈입니다.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옷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얼어 죽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냐?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처녀처럼요. 등불은 다 준비했어. 나도 등불 다 준비했다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잖아요. 기름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철저하게. 그냥 예수님 종말 때 해둔 데가 우리도 준비합시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 등불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등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말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이 너무 얽매이다 보면 땅의 것만 바라보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땅의 것을 집착하다 보면 어이구 큰일 났네. 집에 빨리 가야지. 금돌이 놓고 왔는데 돌아서는 순간 땅의 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요하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우선되느냐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찬가지 자세인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배워라. 뭐 여름이 되고 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 그 시기적인 이야기죠.
문지기의 비유는, 종의 비유잖아요. 문지기의 비유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때에 대한 것들이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갑자기가 아니 될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금 종말이 된지 몰라요. 막 과학이 발전이 되고, 예,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도 굉장히 발전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먼저 어떻게 뭘 멸망이 돼? 재림주가 온다고 웃기게 말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요. 이 좋은 세상, 이 화려한 세상, 이 멋진 세상,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뭔 재림이야, 뭔 종말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뭔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갑자기 도둑처럼 깜짝 놀라고 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주님 오셨군요. 그런데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야말로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속이는 죄, 이런 게 죄잖아요. 물론 우리도 그 죄라고 말하지만, 우리 어떤 죄가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지 않은 죄, 예배에 게을렀던 죄, 성도들을 살아가지 못한 죄, 이런 우리가 죄라고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제가 여기 부목사로 있던 동안에 한번 교통사고가 당한 적 있잖아요. 그때 교통사고 날 때,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셨겠지만, 교통사고가 차가 팍 부딪히는 중간에요. 어릴 때부터요, 그 엄청난 생각이 필름이 쫙, 영화 필름이 쫙 가듯이, 예, 제 머릿속에서부터 쫙 일생이 지나가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근데 제 마음에, 주님, 저는 이제 목사인데, 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게 아쉽죠. 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좀 더 멋지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쉬워서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섬기고, 좀 더 많이 충성하고, 좀 더 많이 봉사하고, 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제발 오시면 안 되겠다. 주님 제발 좀 늦게라도 조금만 좀 늦게 오세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것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재림 때를 구분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마라 하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교회 그런 것들은요, 벌써 재림 주님께서 여러 번 왔다는 거야. 여러 번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구원을 자꾸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릴 성도 예수 재림교회 그거는요, 보면 자기들끼리 이미 14만 4천 명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재림해가지고 여러 번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런데요, 아닙니다. 초림과 재림은 분명히 다릅니다. 초림 때는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누구 알았습니까? 목자들, 동방박사들. 예. 양떼 치던 목자들 몇 사람, 그 다음에 동방박사 3사람, 그 외에 초림주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초림주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왜? 그냥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그냥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몰라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만국 백성들이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모든 천하 만민들이 다 보도록 영광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 엄청난 미혹들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림주들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아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래서 한쪽에는 가슴 치는 거,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래서 가슴 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와, 주님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 어서오세요. 그렇게 반기는 사람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민족들 전체가. 그래서 큰 권능 중에 올 거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계속 오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성경 구절이 37절이고, 계속 비유하신 말씀, 주여야 알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37절 말씀,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깨어있으라. 이것은 내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는 바꿔 말하면 정신 차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 때를 지금 잘 준비하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는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시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만국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그랬으니까,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넓게요 미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다. 마지막 날 차인 이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